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더 악한 7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족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나의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끝에서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 요나의 사건과 또 솔로몬의 이런 지혜로운 말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42절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 요나의 사건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며 죽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보여야 할 진정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요,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희생과 용서로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보여줘야 할 십자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러운 행실에서 벗어나도 그 영혼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죠?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건 참으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또 채울 뿐만 아니라 채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걸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내 영혼의 집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요, 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없다는 말, 아유 나는 없어. 그 다음에 나는 잃었다라는 말을 안 한대. 나는 잃었어.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한계야 라고 하는 세 가지 말, 없다, 잃었다, 혹은 한계다, 이 세 가지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고요, 또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결국 말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어저께도 말했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항상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내 말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본문 46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막 불러달라고 제자들에게 막 요청을 합니다. 참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의 부모나 형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구원의 일을 방해해요. 지금 무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불러낸다고 하면, 또 불러내도 뭐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매정한 소리 같지만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요, 진정한 가족의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5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적인 가족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으로 또 몸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부모에게는 자녀로서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용돈 조금 드리고 자주 방문한다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요, 그 어머님을, 육신의 어머님을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주 모여서 뭐 밥 먹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뭐 때만 되면 어디로 놀러 가는 것이 형제가 안에 우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형제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 간의 우애가 진정한 우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육신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친한 이웃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늘 기도로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객관화라고 하는 오늘 큐티 간증인데요, 여자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혼하셨다가 저를 생각해서 다시 합치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저는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자 욕받이였습니다. 어머니께 무언가 꼬투리를 잡힌 날은 도망을 가곤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잡아서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차라리 고아원에 가고 싶어 가출을 하기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삶이 고단했던 저는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혼자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되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친정 아버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퇴원 후 편하게 걸을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서 집에 당장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힘들어 동생에게 위로받고자 하소연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동생에게 위로의 말보다는 훈계의 말을 듣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넘어지셔서 재수술을 받으셨고 저는 아버지의 계속된 병간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는 동생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동생에게 털어놓은 어머니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들으시고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어떤 화도 받아내며 힘겹게 버텨왔는데 도리어 내게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니 그 어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아직도 가족 우상이 있고 식구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는 먼저 저의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의 육적인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적용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과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두 번째, 친정 아버님을 손과 발로 섬겨드림으로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또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의 구원받지 못한 나의 육적인 부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육적인 부모님과 형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십자가를 지는 표적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됨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러운 귀신이 떠난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